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에는 특별한 표제가 없는데요, 그것이 이 시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본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을 바라보는 시인의 그 절망스러움을 1절에서 4절까지 노래하고 있다면, 5절에서 8절은 그러한 고통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청원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며 자신들이 해야 할 행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맹세의 내용, 이것이 오늘 시편 79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환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두 가지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 도움의 열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복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 오늘 시편 79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을 통해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와 함께 우리 내면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시작하며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여 라는 이 말보다 주여 라는 이 말이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절대로 소소한 상황은 아닙니다. 무언가 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주여를 부르는 이 상황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는 짧고 우렁차고 그리고 큰 소리로 우리는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일 때는 길고 흐느끼는 애끓는 소리로 간절히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이여 라는 이 외침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오늘 시인의 입장이 되어 시인이 바라본 광경을 함께 바라보며 오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 눈앞에 시인이 바라본 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을 속속들이 다 회파합니다. 파괴시켜 가고 있습니다. 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돌 무더기만 굴러다니는 것이, 그런 모습이 시인 앞에 펼쳐진, 아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부르시겠습니까?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행포의 잔혹함의 그 정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결과를 마주한 시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인데요, 시인 앞에 펼쳐진 그 결과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이렇게 회파될 수 있을까? 그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다가오기에 시인은 그것을 목도하는 것이 정말로 절망스럽고 끔찍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회파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더욱더 힘든 순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시인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시인은 알았기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적당해야지 시편의 내용처럼,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몰락하는, 우리가 사는 집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집들, 우리의 시야에 보여지는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도시와 마을이 다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그토록 정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들이 모두 다 무너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소망이라고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안목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이 적당해야지, 감당할 만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복된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우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언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식체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분들만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79편을 노래한 시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옷이 덧입혀지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옷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옷이 매일마다 덧입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안에 목회자들이나 할 일이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깨우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다름 아니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을 쌓아가기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서 살아감을 현실화시켜주는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놓인 시인, 그가 그러한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환난 날에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어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합시다. 걱정보다, 염려보다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생애와 삶,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임을 또한 아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 어려움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질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분노에 의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 마땅한 심판 앞에서 한 가지 욕망을 표출하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하는 노를 이방 나라들에 쏟아달라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복수를 자신들의 목전에서 보여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비방을 7배로 갚아줄 것을 하나님께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시인의 기도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시인의 기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인생들이 품게 되는 욕망, 그 욕망이 깊숙한 단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더 큰 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이면 속에 그러한 복수와 그런 전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잘못된 욕망도 함께 소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결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자신 앞에 주어진 현실 앞에서 탄원을 그칩니다. 자신의 마음의 욕망도 이제 잠재웁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자신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대에 전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79편 이 마지막 절 13절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생애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